학개서 2장 17절 또 가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중심 성경 강의 학개서 19번째 엘라이 나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죠. 네게로. 네게로가 엘라인데, 네게로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나에게로라고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분명한 것 같아서 나에게로라고 잡았고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옴 예호와라고 해요. 네옴 예호와. 차바라는 말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차바잖아요. 네,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은 항상 우리와 전쟁하시죠. 성경은 항상 내 안의 이야기니까 네, 나와 전쟁하시는 거죠. 전에 이제 그 학개서에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는 구절을 한번 모아서 보여드렸죠. 그때 오늘 구절 2장 17절에 그 만군의 여호와는 차바가 없는 그냥 여호와였죠. 그래서 네옴 예호와,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네옴 예호와가 우리 성경에서는 맨 앞에 나오는데 17절에서 맨 앞부분에 나오지만은 원문에서는 맨 뒤에 나와요. 제가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이전,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이전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그 빈약한 추수가 너희들의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17절에서 지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이런 것들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많은 고난 같고 불행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닥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시죠. 그걸로 내가 너희들을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 그러한 그 약속된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반대는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거를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길게 말씀하시는데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폐병이라는 거는 샤이페트라고 하고 소모성 질환, 초체라고 하는데 물기 없는 마른 모습이란 말이죠. 물이 없다, 말씀이 없다. 열병은 카타하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열병, 물기가 없는 거죠. 원래 이제 불붙다라는 그 뜻의 카다흐에서 나온 말이니까 더구나 이제 불이 붙어서 물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어쨌든 계속 물 없음, 말씀 없음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도 보면 병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혈루병이다, 뭐 안진병이다, 문둥병이다. 병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죄의 증상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재난이나 재앙 같은 이런 것도 이것도 역시 이제 식물들에게 주어지는 병인데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죄의 증상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염증도 달레케트 역시 타오르는 열기예요. 물이 없는 거야. 학질, 하루후루, 열병이에요. 역시 물이 없음이고 한제, 헤레브, 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호레브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마름, 가뭄, 열기. 예. 성경 자체가 성경 자체가 모음이 없었단 말이죠. 자음만 있으니까 요걸 이제 헤레브로도 볼 수도 있고 호레브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나중에 뒤늦게 그 모음을 붙인 거죠. 자, 말씀의 검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다. 이런 의미도 볼 수도 있지만은, 물이 없음, 호레브, 가뭄, 뭐 이런 그런 의미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풍제, 셰데파, 이게 마른 것, 고조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고 길게 돼 있지만은,
셰대파예요. 요 한 글자, 그걸 이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 썩는 재앙, 예라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깐부기 재앙. 예라콘이란 말 자체가 이제 깐부기병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창백함, 깐부기병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역시 이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창백하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없는 상태,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 율법의 상태가 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이 재앙이 되어서 우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식으로 치겠어요, 그러면? 율법이니까.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맞아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고 사망에 이르는 거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낙하, 친다라고 하는데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면 죽게 하겠다라고. 신명기 28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순종, 그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하면서 순종을 촉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서를 보면은 28장 앞부분 1절에서 14절까지가 율법에 순종했을 때 임할 축복이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축복이 임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고,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57절이 불순종했을 때 임하게 될 저주,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저주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들이 대부분 신명기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그 극단적인 상황을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그 양상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리 또한 그 현실에 대비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여부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여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들어온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부 구원의 복음이고 십자가 진리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구하는 이야기고,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는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찬송하는 자로 가는 거고, 전부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걸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 왔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어느 주석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주석이에요. 학문적 주석으로 유명한 주석인데, 이게 신명기 28장 1절 주석 일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놨죠. 잠깐 읽어드리면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행로 전반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무한한 축복을 누린 영광의 역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여기 본문 등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실현되어 더욱 한탄스러운 수치의 역사의 연속이었다. 또한 현재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현대 세계의 영적 현실도 근본적으로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동일선상에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인류 역사의 파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인생을 올가매고 또 억누르고 있는 인간 실존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음을 새삼 발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 현실로부터의 탈출구도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아니, 전 인류적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의 해결과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때로는 바로 나 개인만이라도 우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불안에서 희망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갈등에서 만족으로 비약하여야 할 것이라. 모든 인간의 축복을 강렬히 희구하고 꿈꾸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 무구한 사랑과 열정은커녕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최소의 필요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에는 너무나 아둔하고 냉담한 것이 현실이다. 또 그러면서도 왜 자신은 언제나 크고 작은 질고에 휩싸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기본적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어리석은 물음 내지 불평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회의와 의문의 어둠 속을 방황하지 말고 속히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원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현실로부터의 탈출구 이런 말에서도 볼 수가 있고 문제 해결과 탈출 이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닌 거죠. 예.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고 십자가 죽음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옛 성전을 파괴하기 위한 선하신 말씀인데 그걸 이제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과 맞지 않다는 것. 이걸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죠? 예,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권위 있는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이제 표피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세계적인 신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는 그 신학회 많은 교수님들이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분의 가르치는 대학에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수님들의 스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한대받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납득하기가 어렵고 듣기가 좀 힘든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세계적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합의하고 따라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숫자에 의해서 권위나 힘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쫓아가면 좋은 이론이 되고 또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참 뜻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동시에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왜냐하면 육을 죽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으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육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가 괴로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광범위해지기가 어렵고 주류가 되기 어렵고 아마도 비주류로 근근히 또 면면이 겨우겨우 흐르다가 사람들이 찾는 사람 눈에만 보이고 굳이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지금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뭘 주시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라고 이러한 복을 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성경 번역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대다수의 이제 영어 성경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잘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잘 섬기면 복 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게 어떤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근데 원문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데 여기 삼가 듣고라는 말은 샤마가 나오는데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무트타무트처럼. 샤모와 티시마 이렇게 나와요. 샤모와 티시마.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데 지켜는 샤마르예요. 지키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행하면은 이제 아싸, 행하다, 일하다. 이게 사실은 전부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샤마르와
아시사 앞에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레 샤마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그리고 레 아사 행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이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여기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하도록 지키도록 샤모와 티시마 잘 들으면 그러니까 샤마가 조건인 거예요. 조건에 해당되는 건 샤마밖에 없어요. 근데 샤마는 듣는다에 그치지 않죠. 샤마는 순종하다의 뜻까지 있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데 듣고 순종하려면 그 사이에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겠죠.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라고 했을 때 듣는 것 자체 행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대로 듣는 게 아닌 거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그러니까 저리로 가면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었다면 그리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거. 이게 샤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원래 혼돈과 공허고 흑암이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건문은 우리가 그 조건을 완수할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치 명령문처럼 명령문도 우리가 명령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데 막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 알라고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해준다라고 그거 알라라고 하시는 게 명령의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데 듣는 거 마찬가지로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해주시는 방법이 명령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건문에서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식은 항상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한데 그 전제 조건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렇게 오셔서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샤모와 티시마 정령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합니다. 세계는 하에레츠 그 땅이에요. 그 땅은 우리라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 이거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콜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전체 고이라는 말도 들어있는데 고이가 이제 민족이죠. 민족도 역시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자, 그 위에 R이에요. R 전치사 거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뛰어나게 하고 뭐 올림픽 메달도 많이 따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부자 되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잘난 민족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증거가 유대인이다 라고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노벨상도 많이 받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는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뛰어나게 하신다. 세계 민족에 대하여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은 엘륜이에요. 엘륜은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이런 뜻인데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알라에서 왔죠. 딱 보면 이제 아시죠. 알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올라가다. 이 희생제사로 번제단에 올라가는 게 알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엘륜이란 건 뭐예요?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높음은 십자가로 달리는 높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자, 그가 높은 자인 거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속뜻을 알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새 성전을 지으려면 옛 성전을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두 마음을 죽여야 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새하늘 새 땅이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걸 죽여주는 게 높은 자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죽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고 일단 비명을 지른단 말이죠. 노벨상 타고 부자 되면 좋아하겠는데
십자가에 달아 죽여주시는 말씀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결국 아들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시편 97편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온 땅 위에 콜하 에레츠,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엘yon, 예, 지존자, 그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주신다. 모든 땅은 우리니까 나에 대해 완전히 그 십자가 죽음으로 죽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예, 위에 계시다는 말도 역시 알라예요. 그리고 모든 신들은 우리잖아요. 콜 엘로힘. 콜 엘로힘이 곧 콜하 에레츠예요. 너희가 신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을 죽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존하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는 건 보이는 대로 보면은 당연하지라고 알지만은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지존하시고 그 은혜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레위기 26장 1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아싸 이같이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준다라고요. 놀라운 재앙은 베할라 여기 이제 갑작스러운 공포, 두려움 이런 뜻이 있는데 동사가 바할이에요. 바할이라는 단어에서 베할라가 왔는데 시편 83편 15절에 보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라고 하죠. 예, 두렵게 하는 게 뭐냐면 광풍, 폭풍이라고 합니다. 사르와 수파라는 단어예요. 예, 자, 그러니까 바람으로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바람. 사르, 수파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바람이라는 거는 루아흐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죠. 그러니까 놀라게, 두렵게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 그게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놀라움의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아먹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라 두려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놀라운 재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해요. 해질 때는 죽을 때라고 했죠. 우리의 의로는 해가 질 때니까 우리의 율법이 죽는 걸 해가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깊은 잠이 임한 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 그것과 같은 거고 깊은 잠은 타르데마라고 해요. 타르데마, 깊은 잠. 창세기 2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하죠. 깊이 잠들게 한다. 이게 타르데마인데 깊이 잠든다는 거는 죽음을 뜻하잖아요. 예, 십자가 죽음. 그래서 잠이 임한다. 잠들게 하신다. 이거 할 때 타르데마에 이어지는 동사가 뭐냐면은 나팔은 죽는다의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잠이나 아담의 잠이나 전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십자가 죽음을 또한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제 일인 거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도가 자기가 원래 어둠인데 빛이 임하면 내가 어둠 맞군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임했을 때 내가 죄인 맞군요. 내가 병자 맞군요.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흑암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나의 의의 해가 진 거, 해질 때 의의 해가 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육의 무익함을 깨달았다. 그때 두려움이 흑암과 함께 임하는데 육이 영을 깨닫는 걸 두려움이라고 한다. 육이 영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요. 그때 두려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벌벌 떠는 그런 식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라고 했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깨닫는 거. 그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두려워하면 지옥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는 안 두려워 막 이러면서 억지로 뭐 이렇게 견뎌보려고 했지만은 근데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는 근본이 두려움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깨달으면 평안인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물고기에 비유했죠. 물고기 자체가 인간을 비유하는데 가가라고 하는데 물고기라는 그 단어 자체에 두려움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파고들고 들어가 보면은 항상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내고 분내고 괴로워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괴로워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 그 상태에서는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상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막 화를 내도 사실은 그 속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라면 어떤 상대를 만나건 간에 평안할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진 않을까?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화를 내고 막 이런다는 말이죠. 모든 어떤 인간의 그 평안하지 못한 그런 행위 안에는 전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두려움에는 그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벌을.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형벌이라는 거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 자체가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있다.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러면 너는 십자가 죽음 죽어야지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 자체 속에 아직 십자가 죽음을 죽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죽음 죽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엔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사랑 그 진리 11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텔레오가 완성하다 이루다 끝내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리고 십자가죠.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죽음 아직 못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이 완성이잖아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완성되는 거는 무트타무트 명사는 마웨트 맨과 타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완성 진리의 완성은 죽음이란 말이죠. 두 마음의 죽음. 그래서 한 마음이 되면은 그게 진리의 완성이다. 이 십자가 죽음이 형벌이고 재앙이다라고 우리가 용어를 그런 식으로 쓰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십자가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사랑 안에서 십자가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원래는 사랑이고 진리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라고 할 때 내린다는 말이 파카드란 말이에요. 파카드. 무슨 형벌 내리는 게 아니라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계수하다 돌보다. 내가 이 베헬라로 너희를 돌본다. 그 안에 진리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십자가 죽음이 있고 그래서 파카드.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 그 베헬라로 너희를 돌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이걸 계수한다라고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계수한다. 이게 파카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군대로 계수되는 거 파카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잖아요. 그게 군대로 조직되는 일이죠. 예.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거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속물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안 이야기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의미 자체는 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만 생각하고 진리로만 행동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신 일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지만 나로 놓고 보면은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로만 생각하고 진리로만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군대로 조직된다라는 의미이고. 자, 폐병과 열병으로라고 했는데 여기 폐병과 열병이라는 거는 진리가 없다는 거니까 율법을 베헬라 두려움으로 너희에게 R이라는 이제 전치사가 있어요. 너희에 대하여 박하드한다. 박하드가 히필령이에요. 돌보게 한다. 그러니까 재앙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도구로 주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눈은 아인, 진리죠. 눈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샘이란 뜻이 같이 있죠.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데 어둡지 않아요. 칼라,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완성된다. 진리가 완성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것도 이제 앞뒤가 막 안 맞죠, 지금. 진리가 완성되는데 생명은 왕성해져야죠. 여기서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고 네페시란 말이에요. 네페시를 생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육적인 생명이죠. 육적인 생명이 퇴약해진다. 그러니까 네페시는 쇠약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지 루아흐, 영이 흥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다. 그 네페시, 육의 탐심으로 심은 건 다 헛되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적군을 불러서 대적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다 멸망시키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대적은 보이는 대로 보면은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그렇지만은 전부 말씀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나를 치기 위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대적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세간을 늑탈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다.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는다. 악할. 그래서 양식 삼아 버리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친다라고 하는데 친다가 아니라 나탄, 준다. 나의 판임을 너희를이라고 했는데 너희 안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걸 보게 하신다. 본다고 하는 소경 만들고 흑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가나프라고 하는데 대적에게 얻어 터질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이게 이제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데 대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쫓기는 삶을 살고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뭐 이런 것도 맞기는 하죠.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샤마하지 않으면 정령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은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뭔가에 계속 쫓기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일견 맞죠. 맞기는 맞는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고 할 때는 라다프 하는 자가 아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인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말이에요. 아인을 잘 봐두세요. 이게 적절하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뒤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쫓는 자가 없다. 라다프는 박해라는 뜻도 있죠. 박해하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누굴 이야기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외적이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 근데 율법인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까 너희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백해. 배라는 전치사가 있고 캠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바캠이에요. 바캠. 너희들 안에서 라는 뜻인데 지금 다스린다라는 말도 역시 바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안에서 다스린다. 미워하는 자가 너희 안에서 다스린다. 이런 말이 본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너희 안에서 다스린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라다,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는 건 진리의 섬김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성도가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가니까 어때요?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게 되죠, 점점.
그게 율법으로부터 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박해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율법이 원래는 계속 박해하고 쫓아왔는데, 그러나 그 미워하는 자, 우리 안에 그 율법 미워하시는 분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다스려 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율법의 박해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아모스서 4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예, 오늘 본문에 나온 게 그대로 나오죠. 셰데파 예라콘, 그걸로 쳤다. 낙학. 죄를 깨닫게 하려고 치는 거죠. 팥중이로 다 먹게 했다. 너희의 많은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걸 다 먹게 했다라고 하는데, 가잠이 이제 메뚜기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팥중이로 다 먹게 했다라고 하는데, 많은 동산이라고 할 때 이게 그 사실은 그냥 동산이에요. 많은에 해당되는 말이 라바인데, 라바는 따로 쓰여요. 많은 동산이 아니에요. 간나라고 하는데, 동산, 그냥 동산. 간나가 이제 에덴 동산 할 때 그거의 이제 여성형이에요. 같은 단어. 자, 라바라는 말은 이제 동사예요. 동사고 여기에서는 히필 부정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많게 하려고,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요거 전체에 대한 부정사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의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뭐 했다고요? 팥중이가 먹었다는. 팥중이가 먹었다. 팥중이가 먹은 이유는 이게 번성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포도나무와 포도원과 이걸 다 먹겠다 이런, 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은 라바가 많은 동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번역이 지금 이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이죠. 오해가 심하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려고 팥중이 메뚜기가 먹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메뚜기가 먹었는데 번성해? 우리한 이야기라는 거를 모르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봐도 라반은 많은 하면서 동산을 수식하는 말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포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부정사예요. 히필 부정사. 그래서 번성하게 하려고, 흥왕하게 하려고 메뚜기가. 근데 메뚜기가 여러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예요. 단수. 그가 먹었다라고. 그가 먹었다. 주님이 먹은 거예요. 말씀이 먹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로슈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맥락인 거죠.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라고 하는데, 우박은 바라드라고 하고요. 우박. 자,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예.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안으로 보게 되면 너는 바로죠. 바로는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나의 옛사람. 자,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면은 옛사람이 새 사람을 보내기를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나의 옛 본성, 그 두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옛사람의 행태를 따르기를 더 좋아하죠. 그래서 쉽게 내가 왕되는 그런 판단으로 가기를 잘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걸 곧장 기쁘게 샤마하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속상해하고 분내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먼저 내 앞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보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일인 거죠.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내야 출애굽인데 그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싶다.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두 마음으로 선악 판단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산단 말이죠. 일상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계속 내가 나라는 땅의 그 왕국의 왕노릇을 계속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메뚜기가 지면을 덮는데 카사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메뚜기는 한 마리예요. 아르베라고 하는데 메뚜기는 한 마리. 그리고 지면을 덮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인이란 말이 나와요. 땅의 아인, 땅의 눈을 덮는다. 그러니까 땅적인 시각, 두 마음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그가 덮는다라고 해요. 앞에서는 이제 메뚜기가 한 마리 단수로 나왔고 지금 덮는 거는 그가 덮는다. 주님이 덮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덮는다. 그 땅은 우리고 너는 땅적인 거 좋아하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나의 땅적인 시각인데 그러한 눈을 주님이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 나라를 알라고 주신 이 세상을 모든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시는 사랑인데 그걸 함심으로 보면서 열심히 이제 나를 주장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마치 이제 메뚜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도둑질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메뚜기 보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다 뺏어가 버리시고 그걸 성경이 표현하기를 메뚜기 한 마리가 와서 모든 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둑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로 가나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분이 갓나브죠. 주님이 도둑으로 오셔서 우리의 세간을 늑탈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가 도둑이고 도둑이 주님이고 메뚜기는 주님이란 말이죠. 자,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는다. 예테르, 남은 것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우박은 말씀인데 얼음이잖아요. 얼려진 말씀으로 땅을 치는 거죠. 우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남은 것, 민바라드라고 하는데, 민하바라드. 그 우박으로부터 남은 것. 그 우박의 본질은 물이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를 치는데, 우박으로 땅을 치면 깨지죠. 겉의 것이. 땅의 표면이 깨지고, 겉의 것, 판임이 깨지고. 그러면, 깨지고 남은 것, 그게 그 속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남은 거는 그 속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 진리, 그걸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자,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들은 사대고 광야죠. 미드발의 축약, 광야 40년 동안 자라는 나무, 에츠. 나무는 십자가죠. 너희를 위하여 그 40년 광야, 그 광야에서 자란 나무, 십자가 진리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예. 자, 우박이 모든 곳들을 쳤는데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대요. 왜 고센 땅에만 없었을까요? 우박이? 지금 이제 고센이라는 거는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치면 우리 안에 진리 있는 곳, 주님 계신 곳이에요. 바다로 치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잖아요. 바다 안에 깊은 곳, 태홈의 의미인 거죠. 예, 그게 애굽 땅의 고센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태홈을 어떻게 깨닫냐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대부분은 그 바다지만 가끔씩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카이로스가 연속되진 않지만 어느 때 잠깐이지만 그런 것들이 언뜻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진리의 깨달음의 때가. 그때, 그게 고센땅인 거예요. 그때는 우박이 없죠. 율법에 타격이 없는 거죠.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험한 말을 했다. 근데 진리를 깨닫고 있는 순간이면 타격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고 그게 뭔 뜻인지를 아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죠. 이게 애굽 땅의 고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박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근데 그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은혜로 깨달아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앙 같은데, 고난 같은데, 환난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해주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재앙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를 때리는 우박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본문으로 가세요. 마지막 부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네? 회개하지 않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다른 그 성경에서도 로슈브라는 말도 나오고, 슈브가 이제 돌이키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자, 일단 이 오늘 본문만 보면은 원문상으로 보면은 돌이킨다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돌이킨다는 말이 없고, 오늘 제목이 엘라이죠. 엘라이를 내게로 돌이킨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들을 지금 표에 넣어놨죠. 예, 그 뒷부분을 보면은 turned not to me 라고, 나에게로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없으니까 가로로 넣은 거예요. 턴을. ASV 성경인데, 그리고 KJV 같은 경우에는 가로를 따로 치지 않고 턴을 넣었어요.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RSV도 마찬가지. You did not return to me.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번역이 나오는 거는 원문하고는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요. 근데 여기 70인역에서 보면은 우크 하면서 우크가 부정어죠. 에피스트레포.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피스트레포 자체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의 용어로 많이 사용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관성이 다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됐는데, 물론 이제 이런 내용으로 봐도 뭐 크게 무리는 없죠. 예.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를 잘 보면은 아인이란 말이 있고, 에트란 말이 있고, 엘라이란 말이 있고, 네옴 예호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옴 예호와가 뒤쪽에 있어요. 문장의 뒷부분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출애굽기 10장 17절을 먼저 볼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바로가 지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는 말을 쓰면서 나 바라건대 청컨대 이러면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오라고 해요. 이번만이라는 말은 아크팜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 아크, 파, 때란 뜻이면서 때림의 뜻도 있어요. 이번에 맞은 이번에 때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하라. 하타를 낫사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어요. 죄라는 거는 자기가 깨달을 때 죄가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할 때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는데, 내가 나로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는 의로워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다른 바깥의 외부 상황이나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타인이나 외부의 상황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나의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달았다는 게 이게 이제 카이로스의 때인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는 거는 죄가 뭔지를 알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죄의 용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아는 죄인이 되는 게 자기 병이 뭔지 아는 병자가 되는 거고, 그가 의원이 필요한 자죠. 그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깨닫지 못한 죄도 있겠죠. 뭐가 뭔지 모를 때 죄가 뭔지 모르고 행하는 거, 예, 그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화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내가 생각 안 하죠. 예, 손해보면 속상해요. 이게 죄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 봤어요. 아우, 눈살을 찌푸리죠. 예, 냄새가 나요. 코를 막아요. 무서워요? 놀라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모든 게 말씀이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랑이고 십자가 진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볼 때 그 말씀은 가증한기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가증한 짐승이 올라온다.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죽음 죽으러 진리로부터 올라오셔서 번제단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무적행에서 가증한 짐승이 올라온다. 깨달은 것만큼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것만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죄가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나 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영혼 속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양육의 때예요.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선이고 사랑이고 은혜라는 걸 배우는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완성은 테텔레스타이, 칼라,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고, 두 마음이 죽고 한 마음이 됨으로써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내 율법이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기도 하죠. 손해보면 속상해해요. 여전히 선하게 두 마음으로 손해와 이익을 나누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파님을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냄새난다고 고맙고, 사실은 사망의 향기인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나로 생각하고 나로 판단하면 나는 고상하고 우아하기 때문에 나의 수준에 맞지 않는 냄새나 모양은 용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들은 용납하기 어려워한다니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이 됐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지만 나는 용납 못해요. 이런 거 나 용서 못해. 감히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차마 이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런 것들이 후지기수란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고상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 이치가 좀 안 맞아도, 행동이 좀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서툴어도 그걸 판단하면서 왜 저러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계속 교정하려고 들고. 그게 항상 나의 두 마음 때문이고,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는, 내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라니까요. 모든 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교훈이 나나 잘하자. 나만 문제라고 했잖아요. 외부의 문제는 없고 타인은 문제가 없고 세상도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타인도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도는 진리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로 치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성도는 그걸 치환한다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군요.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전부 감사거리였는데 그걸 나는 문제로만 보고 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된 그 사람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천국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내가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난데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네가 왜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해 라고 하신다니까요. 예. 세상은 나니까 내가 천국 되면 세상이 천국 되는 거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고 정작 용납되지 말아야 할 건 나였단 말이에요. 정작 더러운 건 나의 두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더럽다라고 하고 있고 보기 싫다라고 하고 있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뭐 더러운 거 만져도 되나 뭐 이렇게 의문을 갖진 않으시죠?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항상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과 그 마음에 지향하는 바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건 항상 마음이라니까요. 물로 씻으세요. 물로.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낫사요. 낫사. 들어올리다. 십자가 들어올리다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나라는 말이 있었죠. 제발. 청컨대. 제발 내 죄를 들고 가 주세요. 내 죄를 들고 가서 십자가에 죽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온갖 재앙을 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더라.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구한 네 죄를 들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 줄게라고 하시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온갖 재앙을 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더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진의는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너희에게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육으로 오시면은 죽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육으로 오신 주님이 죽어야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니까, 죽어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죽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에트캠이라는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에트캠. 이게 에트가 백격 불변사인데 뭐뭇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목적격이죠. 우리말로 치면. 근데 이제 에트캠이라고 해요.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를 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를. 우리 본문에서 오늘 너희 가라고 했는데 이게 에트캠이란 말이에요. 너희 가라고 하면 안 돼요. 너희를 에트캠. 너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 거예요. 이 구절이. 아인 에트 엘 네움이란 말이에요. 좀 정확하게 읽으면 베아인. 접속사가 베고 아인. 그리고 에트캠. 이게 이제 너희를이죠. 아인은 없음이잖아요. 없다, 아니다. 그 뜻이 많죠. 제가 이제 그동안 아인이 나올 때마다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의미를 탁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인, 에트캠, 그리고 엘라이, 나에게, 그리고 네옴, 예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옴, 예호와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맨 앞구절이 아니라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원래 본문에는. 자, 어려운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당연히 못 돌이켜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왜 돌이키지 않는 거냐라고 화내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돌이킬 수가 전혀 없는데, 그러한 우리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야단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가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동행하시니까 없음이 됐다는 거예요. 없음이 됐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아인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인을 없음으로 이해하면 조금 쉬워요. 자, 너희를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 이런 말들이 있는데 동사는 없어요. 원래 이 문장에 동사 없어요. 자, 요걸 조합하면 없음 너희를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 요걸 조합하면 없음인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인 나에게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샌드위치 기법으로 보면 카이즌 구조로 보면 너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가운데 나에게라는 엘라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없음인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인 나에게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신다라고 하죠. 그걸 의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오시는 게 가시는 거라고 했죠. 오다, 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주님이 가시면 그리스도로 오시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일인 거고, 주님이 그렇게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나타난 걸 나타난 대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에서 아임, 없음이 되는 일인 거죠.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데 그게 곧 하나님 안에서는 있음이 되는 거죠. 없음이 있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당하고 포도즙 틀에서 우겨쌈도 당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인 거죠. 엘라이, 여호와의 말씀인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를 얻어 터지는 그 일상 속에서 성도는 날마다 발견하는 거라고 하죠. 날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찬송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없으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인 주님께로 돌리시고 너희가 신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모든 길을 십자가 들고 가는 십자가의 길로 깨닫게 하시고 없음을 깨닫고 전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영혼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